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응답하심을 입은 사람 에스라. 응락이란 단어, 응답을 이렇게 허락받았다라는 말이죠. 이 퍼티션이 되었다라고, 청원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이것을 입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응답하심을 입은 사람 에스라처럼 오늘 이 예배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응답하심을 얻는 그런 축복들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기도가 안 되고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욕심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이 응답의 자리에 응답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셔야 될 완벽한 증거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다리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또 시간표를 기다리시면서 기다리시고 또 미루시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경우는 특별히 이 기도하는데 무엇인가 이 응답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만큼 응답에 간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이 이름이 사실은 6장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이 에스라 성경의 이 이야기는 에스라가 오기 전에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오게 됩니다. 에스라 7장에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거기서 태어난 렘넌트, 흩어진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하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 만나는 길, 희생제사, 이 메시아를 우리가 완전히 복음을 놓쳐버렸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흩어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곳곳에서 흩어져서 곳곳에서 왜 우리 가문에, 왜 우리 현장에, 왜 우리 주변 사람에 정말 이 저주와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들에게 행복이 없는가? 그 이유를 알고 거기서 복음을 붙잡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이 현장에서 복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사 왕이라고 부르죠. 이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이 에스라가 이 왕에 발탁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에스라가 간절히 마음을 사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편지를 직접 씁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실제로 내가 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자들을 같이 보내니 그 모든 주변 너희 나라들은 이 에스라를 잘 인도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라. 편지를 다시 쓰게 합니다. 예전에 그 바벨론 왕 다리오 때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 때문에 현장에 흩어져서 복음 때문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왕을 만나고 왕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진짜 현장에 있는 왕을 같이 만나서 같이 대면하고 독대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힘과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 서밋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영적 서밋의 씨앗을 지금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지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인도받고 여러분의 후대를 키우고 있는 분들입니다. 영적 서밋이요, 여러분이 바로 영적 서밋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에 지금 언약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현장은 페르시아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수많은 마술과 수많은 종교들이 같이 집합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모릅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모이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아는 것에 방해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끊임없는 죄와 저주 계속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종교들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 통해서 신의 그 마음을 달래는 쪽으로 다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종교 생활하게 되면 이 무서운 하나님을 달래는 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율법이라고 부르지요. 물론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처음에 성시 낭독에도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눈을 솟음케 한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로 모든 현장이 종교로 말미암아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귀신을 섬기듯이, 마치 두려운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두려운 신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이 페르시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힘들이 있지만은 결국 그 신들 앞에서 마귀처럼 눌리고 그리고 마귀처럼 눌러서 마귀에게 짓눌리고 고생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현장에 벗어날 수 있는 길, 이런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에스라가처럼 흩어진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가지고 계속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이 꼭 필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영적 서밋 때문에 지금 현장이 지금 살아가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서밋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끔씩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응답을 준비해 놓고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챌 때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마귀의 손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곳곳에 준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제자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제자들, 이들이 우리가 과감하게 파송되어야 될 자들입니다. 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곳곳에 흩어지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흩어져서 영적 서밋으로 서서 그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현장을 살리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파송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모든 흩어진 현장을 위해서 이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더욱 강건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 통해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는 이제 바울, 실라 이런 아주 전도자라 부르지만은 이 전도자들은 사실 그 당시에도 그냥 일어난 렘넌트들입니다. 후대들입니다. 이들이 곳곳에 나가서 현장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곳곳에 이 영적 서밋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역사되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큰 교회당 우리 후대들이 많이 와서 채워야지 이런 생각 듭니다. 하지만 이 후대들을 와서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후대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다 더하여 주실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꼭 우리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누리고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파송하는 기도를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라가 이런 아닥사스도 왕과 같이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아닥사스 왕에게 파송받아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지금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아닥사스도 왕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완전히 그 땅에서 일으켜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거부를 만드실 정도가 아니라 절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희생제사 이거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거를 고백했겠지요. 야곱을 붙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을 붙드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수줍음이 많으시면 이렇게 고백을 못하고 마음속으로 항상 담고 그렇게 또 지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몇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와 함께한 자들에게는 인생 최대의 고비, 위기가 또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뭐냐? 아닥사스 왕이 너가 가니까 내가 우리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보화, 곡간, 예전에 다리오 왕도 그렇게 많이 주더니만 이 아닥사스 왕도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 모든 것은 아니죠. 엄청난 많은 보화를 이렇게 싣습니다. 몇백 킬로미터 되는, 몇백 킬로그램 되는 그런 금, 은, 보석들을 쉽게 해서 가게 합니다.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게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강 짐작하건대 페르시아에 있는 그 당시 수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최소한 500마일에서 600마일이 넘습니다. 옛날에는 뭐 고속도로도 있는 것이 아니고 수레 가지고 와야 됩니다. 길도 닦인 길이 아닙니다. 로마가 처음으로 길을 만들기 때문에 길을 어떤 페이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길도 좋지도 않습니다. 이 가는 길에 가는 지방 모든 길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높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지중해를 따라서 내려오도록 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대부분 사막이기 때문에 물도 못 마시고 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마일, 600마일 더 넘습니다. 이 길 가는 동안에 수많은 도적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보화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더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나라들이 이 성전 짓기를 엄청나게 방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사람 사절들이 온다는 거, 수많은 보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힘껏 막을 것입니다.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중에 같이 가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까지 생겼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보화들, 그리고 엄청난 적들까지 지금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신이 아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이런 데를 불구하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보내주시옵소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말하기가 참 부끄럽겠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벌써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씀대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끄러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일들 한두 번 이상 경험 다 하셨죠. 우리가 했던 말인데 우리가 했던 말들이 잘 안 됐을 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수치를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떨 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다시 또 다른 말로 해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내가 또 이런 말을 하다니 이렇게 좀 약간 부끄럽고, 그리고 가끔씩 뭐 샤워하시다가 화장실에서 계시다가 아차 싶어서 또 부끄러움을 느끼실 때도 분명히 있으셨겠죠. 하지만은 지금 에스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도 정말 큰 위안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또 언약의 그 참다운 기도를 또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이 에스라에게는 지금 정말 다급하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앙에 들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그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21절에 보면 아하와 왕을 지나면서부터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아하와 강이 어디냐면은 바로 페르시아 수도 바로 옆에 있는 강입니다. 마치 우리 여기 뉴욕 옆에 있는 모든 도시 옆에 있는 큰 강도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을 넘자마자 바로 기도 시작합니다. 왜냐? 그때부터가 위험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마음을 겸비해서,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겸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불신앙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참 선제 대신 이 어린 양, 이분을 붙잡는단 말이죠. 마음을 겸비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무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무능력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을 붙잡는다는 말이죠. 마음을 겸비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 앞에서 절대 능력으로 길을 내신 그 참 왕을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래, 마음을 겸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남에게 말하기가 또 부끄러울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더욱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언약과 복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무엇인가 중요한 시간표에서 멈춰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지금 걱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에스라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꼭 얻으셔야겠습니다. 응답의 허락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에는 반드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불신앙에는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불신앙이 아닙니다. 응답을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먼저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싶으신데 불신앙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여 우리가 놓치거나 아니면 응답의 시간표까지 가지 못하고 그리고 적이 뺏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 문제를 초월하는 눈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눈을 내리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굳이 금식을 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굳이 금식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나의 이 것을 꺾는데 금식만큼 또 유익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금식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금식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4시간, 24 언약을 계속 쳐다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한 단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 한 단어든지 아니면 한 문장으로 여러분께서 정리하시고 요약하셔서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시는 겁니다. 마치 천주교 신자들이 묵주 가지고 똑같은 거를 내듯이 일부러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들이 계속 무엇인가 똑같은 걸 반복하듯이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언약에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지가 나의 나 중심인 것이 이렇게 꺾일 만큼, 나 중심을 초월할 만큼,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이 말씀과 언약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주변에서 신경 써야 될 것들, 내가 주변에서 내가 가진 거 보호해야 될 것들, 이것을 초월해서 이 말씀과 언약 속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과 똑같은 24기도. 이것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응답의 그 계획들을 응답하시고 그리고 허락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응답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이 일이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의 인본주의가 보입니다. 나의 옛날 상처가 보입니다. 더더욱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오직 언약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하십니다. 허락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왜 허락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응답이 안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허락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응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언약대로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만남,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한 우리 전도의 기도 제목,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복음 전했던 사람들의 모든 복음, 그 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우리가 생명을 건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모든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언약의 기도에 같이 동행하시고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깊이 있으시면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육신을 초월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하면, 언약에 집중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에스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돌아가는 밤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에스라가 증인입니다. 우리 현장의 사람들의 증인입니다. 이 놀라운 24의 기도,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이 에스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에 허락하심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되는 그런 축복을 꼭 입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합니다. 항상 응답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응답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응답을 주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역사하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의 허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게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현장을 살리며 그리고 현장에 마귀에 눌려있는 저주에 눌려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응답의 계획들을 보여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위기와 그리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함께 주께서 응답하시는 응답들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부터 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은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과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기도의 입술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항상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은 진정한 증인의 머리들 위에 이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릴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과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